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옆에 사람들의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으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라도 이 큰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심령 속에 받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 이곳에 강같이 흐르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물된 동산과 같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가정이 풍성하게 하시고 직장이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귀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뺏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목사님 세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이 시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활짝 열어놓고 귀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말씀을 행하여 우리의 갈 길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낫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심령 속에 귀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아멘. 너무 갑자기 끝났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바랍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참된 만족이 있기를 바라고 또 평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바라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살면서 내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만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울타리를 치고 또 포도를 짜는 집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세워가지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열매만 따면 되는데 이 주인이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타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세를 줄 생각은 안 하고 세를 받으러 온 이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잡아서 죽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이니까 존귀하게 대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까지도 이번에는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이 아들이 없어지면은 포도원이 우리의 차지가 되겠지라고 농부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알고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빼앗겼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해 없애고 그 포도원은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그들에게서는 빼앗아 가지고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열매만을 따먹기를 바라고 또 풍요와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의 것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포도원을 빼앗긴 주인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자기의 것을 빼앗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리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거기에 두시고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시고 또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탐낸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을 한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유하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요,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나라 내 나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여 없애면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되찾아오신 그 나라를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빼앗긴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분노하게 되는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인가 40절에서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그 포도원을 다시 되찾아 가지고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다고 할 때 이 다른 농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삶을 오늘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기미가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대 신앙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또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선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에 그런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여러분, 방석을 깔고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기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또 40년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제가 교회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우리 교회 많은 집사님들이 등에 짐을 지고 이 벽돌을 전부 다 짐을 지고 3층 4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청천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장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하였는지요. 순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매주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또 안 올까봐 싶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어려운 믿음이 약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신방하면서 돌보고, 또 밤늦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밤 달려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자기 사별을 데려가지고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순장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살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좋은 시설과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선대 신앙인들이 여러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전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러분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전도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습니까? 또 사랑방에 나가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사랑방에 나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요. 여러분, 순장님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사랑방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나가지 않는 순원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열매 맺기를 힘쓰는 분들이신가요? 또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양육과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참여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건물이 노후하고요, 또 여기저기 물이 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전기가 끊겨가지고 이 오류관이 소리를 내지 않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내 집처럼 교회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 집처럼 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데 힘써야 됩니다. 열매를 따먹는 데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겼을 때의 심정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힘써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날 남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통하고 원통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종종 시어머님들을 가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시어머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평생 공들여가지고 아들을 키워놓았는데 결혼하고 며느리에게 빼앗기는, 그 귀한 아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느끼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빼앗겨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겼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회사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를 애써 키워놓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이사들을 귀합해가지고요,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충격이 얼마나 큰지 분노해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지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얼마나 분노하고 원통하였을까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끼는 배신감, 그럴 때 느끼는 분노,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그런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것이죠. 사단이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빼앗기는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도 그러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과 절망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야 돼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되찾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누구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귀한 나라, 생명같이 귀한 자기의 나라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돌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은 돌로 건물을 세울 때에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탁 중앙에 세우고 거기에서부터 돌을 쌓아가지고 큰 건물을 졌습니다. 이 돌은 너무너무 중요한 돌이어서 이 돌을 빼버리면 건물이 허물어집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이 돌로부터 건물이 세워지고 이 돌이 빠지면 건물이 허물어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이렇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가지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았어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사단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거예요. 머리가 상하면은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위에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공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나라를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공격을 이겼어요. 영적으로 공격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공격이 주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인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게 될 때에 이러다가 우리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면 이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삼을 수 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아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 사단이 자기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선수이십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가정, 여러분의 잃어버린 행복, 여러분의 잃어버린 부여,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 여러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선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되찾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명예, 우리 하나님이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위, 우리 하나님이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광과 존귀, 하나님이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천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세비도 없어가지고요, 매달 월세를 내며 살아야 될 정도로 돈이 한 푼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도 아이 3명을 청천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3명의 아이들을 전부 다 대학에 보내고요,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집을 주셨는지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나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 가정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 3명의 아이들이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참 볼 때마다 감사해요. 이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귀재이세요. 무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되찾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순간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거머쥐려고 하는 순간 사라지는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것을 여러분 거머쥐려고 하는 순간 행복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사로잡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이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남편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탁 쥐고 흔들려고 하는 순간 행복이 떠나는 것을 느껴요.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행복이 떠나는 것을 느껴.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그 삶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지랑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38절로부터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내 것으로 삼으려고 그랬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나라인데요, 그 나라를 자기들의 나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삼으려고 하지 않고, 그 나라를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 나라를 내 나라 삼아가지고 세금을 받아내가지고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나라를 내 나라로 삼으려고 하는 순간 그 나라는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아지랑이처럼 사라져요. 지나온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마다 부강하고 번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나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로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개화되고 교육이 성장하고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혜택과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더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데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런 나라 세웠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의 주인 행세하면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유럽이 그렇습니다. 영국은 미개한 바이킹족이 들어가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개화가 되었고요, 전 세계 많은 땅을 지배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도 숲속에 짐승처럼 사는 바바리안들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말이 미개하다, 미개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독일은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발전을 하지 않는 가장 후진국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1515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독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독일하면 생각나는 게 철강이죠. 철강처럼 강한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점점 쇠퇴해가지고 유럽 전체의 군사력이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만도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유럽 전체의 나라의 경제력을 다 합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만도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쇠약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해가지고 그 나라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룩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억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같지가 않고 월급 받는 직장인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같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같지 않고 월급 받는 직장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마치 월급 받는 직장인처럼 목회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또 목사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런가? 책임 있게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안주하는 목사인가? 그렇게 보일 만한 소지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리더십, 그리고 담임 목사의 영적인 권위를 충분하게 인정해 주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청천교회를 섬기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누리는 목사인가? 한참 그 생각을 했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청천교회에서 저처럼 누리지 못하는 목사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리기에는 마음의 짐이 너무 많아요. 이 짐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매일 새벽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많은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마음에 짐이 있으면 밥 한 술을 떠도 편하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짐이 있는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누리는 것을 봤습니까? 누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은데 제가 세계 여행을 얼마나 다녔나 싶어요. 또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골프 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골프를 한 번이라도 쳤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취미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나는 취미 생활이나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제일 늦게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단연코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아멘이 꼭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리는 순간 죽습니다. 안주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섬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생각을 해야지, 그 나라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감사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날의 혜택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에서 끝나야 될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물려둬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여러분 충분히 누리고 있지만은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나라 내 나라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대 신앙인들이 그런 헌신과 수고 위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이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요,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청천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열매를 따먹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4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세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유하고 잘 살도록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안주하여 가지고 세상에 복이 되기를 거절하였어요. 그랬을 때에 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대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학기가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부 다 사랑방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힘쓰세요. 사랑방에 열심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여러분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되는데 아직 학습과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학습과 세례 많이 지원해가지고 여러분 학습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육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3월부터 양육과정, 성경대학, 교리대학, 큐티학교, 마더와이즈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또 여러분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요. 매일 전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는 사람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는 이곳 청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나라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세요. 말씀 안에 주님과 교제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6절도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찬양을 하나 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손을 벌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영원토록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훈련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성도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대신앙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차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할 동안 잘 소망해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는 풍요와 부요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장반 개강 수련회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시작되는데 우리 순장님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새로 임명받는 순장님들도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새가족실에서 교구장님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기도하면서 한 학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기도부모 세우기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기도부모님들, 교사와 학부모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섬기는 두 분의 집사님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300기도 용사 모집 및 발대 시기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김수임 전사님에게 많이 지원하셔서요, 기도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025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제2교회 준공 예배 참석자를 모집합니다. 조한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반기 양육과정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교리대학, 또 행복한 큐티학교 마더와이즈 지원하셔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위원회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3월 큐티지가 발간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위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목양이 팀의 신혜자 집사님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맑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